1절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랬으면 그 앞에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쭉 끝났습니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희생제물, 속죄제물 되셔서 더 이상은 그런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나약해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한다. 이거부터 시작하죠. 도의 초보가 뭐냐? 우리가 자꾸만 논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는데 계속 논쟁하는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빼놓고 논쟁하는 것들. 그건 진짜 초보와 같은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진리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서랑은 상관없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했던 것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복음을 기본으로 설명을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다른 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막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논쟁하는 거 피해라. 비방하는 거 피해라. 다 그 율법 전통 다 피해라.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들이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중요했습니다. 율법 필요 없었던 게 아니죠. 이미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눴지만 율법은 구약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율법은 무의미합니다. 율법 대신에 은혜가 바뀌었죠. 그래서 은혜가 율법의 자리에 들어가죠. 할례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초보입니다. 새로운 건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진짜 무의미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만 의미를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런 초보를 버려야 한다. 그러면서 초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초보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자꾸만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논쟁하지 말아라. 그 터를 다시 닦지 말아라. 그건 뭔 말이냐면 그걸 왜 또 닦고 또 닦고 또 얘기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많이 이야기할 게 없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간단한 거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그렇게 하면서 자꾸만 그걸 가지고서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무의미하다. 세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할례 그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세례도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는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거는 세례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혼식을 꼭 해야 됩니까? 결혼식을 안 올리고 살면 안 되는 겁니까? 결혼식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결혼식을 안 하면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결혼식을 진짜 했는지를 물어봐요.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결혼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산다는 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는 뭐냐면, 당대의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나는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럼 하나 물어봐요. 세례를 안 받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받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겁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꼭 받아야만 하느냐? 그거 가지고서 도의 초보를 가지고서 털을 다시 닦지 말아라. 자꾸만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안수 그랬습니다. 안수를 받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예수를 잘 믿다가 배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배교를 해요.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도 많이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배교를 한 다음에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다시 배교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내가 예수님 앞에 돌아왔어.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교했던 사역자가, 교역자가 다시 돌아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고 안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돌아와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게 문제였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설교를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우리 중에서는 저런 양반이 무슨 설교야, 그만해,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회개했잖아, 그러니까 저분은 설교해도 되지, 하나님의 종 맞지, 그렇게 우리 나눌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이거 심각했습니다. 배교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 교역자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였느냐, 그 사람들이 준 안수에서 준 세례가 정당하냐.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서 세례자들을 불러다가 안수해가지고 세례를 줬어요. 안수해서 세례를 줬으면 이 사람이 정말로 세례 준 게 맞느냐 안 맞느냐. 배교한 사람이 있는데 돌아왔다 그러니 괜찮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는 세례는, 안수해서 준 세례는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그걸로 엄청 싸웠습니다. 그래서 인효론, 사효론이라는 초대교회의 논쟁거리가 하나 나옵니다. 인효, 사효. 인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이 돌아온 사역자가, 이 사람이 배교자였는데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받아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은 한번 배교한 사람이다. 인효,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이 효과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준 세례는 무의미하다. 다시 받아야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사효, 그 일 자체, 세례 준 자체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준 거니까 사역자들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 세례는 맞다, 이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가 맞습니까? 초대교회는 심각했습니다. 진짜 뭐가 맞습니까? 인효론과 사효론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몇백 년 싸웠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엄청 싸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2000년이 지나놓고 보니까 요즘은 인요론과 사요론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강같이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 타고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인요론이니 사요론이니 그래가지고 그거 싸웠는데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언제 싸웠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싸웠습니다.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신사참배를 한 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잖아요.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 사람은 목회자냐? 아니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된 후에 그 교역자들이 감옥에 있다가 나온 교역자들, 그러니까 나는 신사참배 안 해, 그러고서 감옥 갔다 나온 사람, 그 교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사참배 하면서 계속 교역자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끝나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교역자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는 신사참배 거부한 사역자들이 있는가 하면 신사참배 했던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둘이 엄청 싸운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1945년 이후에부터 1960년대 넘어까지 싸운 겁니다. 15년 넘게. 누가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회자를 할 수 있습니까?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우고 교단이 이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장로교단이 왜 갈라졌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그 장로교단이 갈라진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지 못해요. 이거 가지고서 뭘 이렇게 싸우냐? 여러분 정 싫으면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분을 그냥 찾아가면 되는 거지. 이게 도의 초보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자꾸 초대교회 논쟁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 가지고서 털을 다시 닦으면서 이게 맞니 틀리니 그런 소리 할 것이 별로 없더라. 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죽은 자가 부활하느냐에 마느니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부활 가지고 싸웠어요. 이거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예루살렘에 잡혔다가 나중에는 이제 가이사랴로 끌려가가지고 2년 동안 있었잖아요. 2년 동안 잡혀 있다가 거기서 이제 끌려가서 로마로 가서 거기서 이제 죽죠. 가이사랴에 있을 때 베스도 총독이 이제 거기서 있다가 벨릭스로 바뀌었다가 벨릭스 총독 있을 때 그때에 아그리빠 왕이 이제 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논쟁을 하죠. 그러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군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사람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같이 몰려 있어요. 뜻이 하나 돼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핍박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한테 화가 났습니다. 니들 왜 그랬어? 초대교회예요. 죽은 자의 부활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있네 없네. 영원한 심판이 있네 없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논쟁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천사 가지고서 지금 싸웠잖아요. 천사 가지고. 천사가 능력이 있는데 뭔 천사를 믿지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얘기 쭉 했잖아요. 대제사장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줬잖아요. 해줬는데도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가져오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2절 마지막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라. 다시요. 여러분 논쟁거리 중에 우리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교회도 많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논쟁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딱 하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복음이. 엄청난 논쟁을 많이 하지만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느냐, 그 십자가를 믿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지.
다른 건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별로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우리도 뭐 이런 것들 엄청 나잖아요. 이제는 많이 성숙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이 많이 성숙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자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몇 분 계세요. 심지어는 제 아내도 지금 모자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모자 쓰고 있으면 옛날에는 교회 들어와서 모자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누가 도대체 모자를 씁니까? 그런데 모자를 쓰는 게 뭐가 나쁩니까? 그걸 가지고 왜 그랬을까? 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진짜 무의미한 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으면 벗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마스크들 안 쓰면 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게 뭐 중요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런 초보를 가지고 신앙과 아무런 의미 없는 걸 가지고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4절 한번 보세요. 참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잘못 해석하니까 엄청 무서웠는데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자, 어떤 타락한 자들이냐? 다시 볼게요. 4절부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타락한 자, 이런 타락한 자들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냐? 빛을 받았던 사람들, 은사를 맛본 사람들, 성령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은사를 맛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나는 은사를 안 받아야지. 그랬습니다. 이게 해석이 잘못된 거니까요. 여러분, 은사를 맛보고 그랬으니까 진짜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섰습니다. 성령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직분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내가 타락해버리면 그러면 회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다.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제가 앞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사람과 멱살 잡고 싸우고 막 그거 가지고서 논쟁하면서 교회를 세워보겠다 그러면서 상처받고 찢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받는 거,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맛봤는데도 타락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그런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것은 진짜 안 되는 거다.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없을 수 있다. 너무나도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성숙한 데 나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삶.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타락하지 않는 신앙. 이게 성숙한 겁니다. 뭐예요?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를 내가 머금고 은혜 가운데에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다음에 체험한 그 말씀으로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내 신앙을 가꾸고 우리 공동체 신앙을 가꾸는 게 중요하지. 뭐 이게 어떠니 저게 어떠니 그런 말
하나도 의미가 없다.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거는 하늘의 빛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거, 성령을 체험하고도 타락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가 보면,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세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다. 자, 누가 못 박았어요? 옛날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못 박았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누가 다시 못 박느냐? 우리가 다시 못 박을 수 있다. 2번 못 박아. 2번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빛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성령도 참여하고 말씀도 듣고 그랬던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그 현대 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욕먹는 게, 이제 교회가 욕먹는 게 일상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좀 덜한데요. 그나마 저는 저희 교회가 욕 안 먹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욕 먹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야 욕 먹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게 집사할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 되니까 남편이 권사가 돼가지고 이런다고.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직분도 받고 그러면 더 그럽니다. 장로님이 그러시면 그 장모래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가 그러면요, 저 목사가 저지르시니 교회가 저러지 그러죠. 여러분, 교회가 한참 시끄러울 때 뭐 여러 가지로 시끄럽잖아요. 여자 문제, 돈 문제, 세습 문제, 진짜 많이 시끄럽고 막 전국을 떠들썩하게 할 때 그 기사들 밑에 댓글이 달리잖아요. 댓글이. 기사에는 그걸 안 쓰는데 댓글에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뭐 개독교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댓글에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목사가 저짓하지. 하나님이 무서우면 저짓하겠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저짓하지. 목사가 저짓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네. 그럼 무슨 예수를 믿어? 무슨 하나님 믿어? 무슨 교회 다녀? 이게 댓글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가 타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박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엄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분 받는 게 소중한 거지만 직분을 받아놓고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자꾸만 뭐라고 하면, 자꾸만 뭐 이상한 짓 하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도 목사가 뭐 저래 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장로가 뭐 저래, 권사가 뭐 저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2번 못 박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요? 우리끼리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했던 우리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우리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타락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 가운데 살고 그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타락하면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또 못 박고 엄청 욕되게 하느니라. 다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못 박혔습니다. 한 번.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성난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히브리서 기자가 당대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빛을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죽어야 되는 것이고,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배려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면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본 사람들이, 성령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는 그들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리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천국문에서 딱 예수님이 서 계시다가 이리 와, 내가 물어볼게. 삼위일체 그랬는데 삼위일체가 뭐야? 시험 봐요? 안 봐요. 여러분이 제 수준으로 많이 알아야 천국 가요? 아니에요. 저는 다방면으로 굉장히 많이 아는 편이에요. 진짜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요. 근데 제가 전공한 교회사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요. 교회사는. 저는 이제 그걸로 박사학위까지 했으니까 교회사는 많이 알지만 제가 지금 여기 설교하면서 신학적인 얘기, 교리 얘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랬으니까. 제가 교리를 굉장히 많이 아는 편이에요. 조직신학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조직신학 전공자처럼 제가 많이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전공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박사학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교회사를 했다 그러면 교회사를 다 아는 줄 알아요. 다. 조직신학 했다 그러면 조직신학을 다 아는 줄 알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삼위일체만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삼위일체 그거 하나만. 끝난 지가 언젠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알아야 천국 가요? 천국 갈 때 예수님께서 시험 봐요? 그런 거 시험 안 봐요. 삼위일체 교리를 물어보지 않아요. 성령론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교회론 물어보지 않아요. 천국 갈 때 우리에게 묻는 건 딱 하나예요. 믿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피가 네 마음속에 있느냐? 피대로 살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교리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사는 게. 교리는 저한테 그냥 맡기면 되고요. 그거 가지고서 논쟁할 거리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 하늘의 은혜를 맛보고 빛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지 않도록. 이게 신앙생활이다. 앞에 것들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세례니 안수니 뭐 죽은 자의 부활이니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말씀 받고 사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죠.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은혜를 맛본 자들로서, 빛을 본 사람으로서, 은사를 가진 이들로서 우리가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대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숨 걸고 몇백 년씩 싸웠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완성되긴 했지만 그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중요한 거 우리가 하늘의 빛을 보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받았고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므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혹여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두 번 죽이는 그런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많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